예, 은밀한 헌신을 많이 묻어두라. 은밀한 헌신을 많이 묻어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섭리입니다. 섭리가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섭리적 인도를 하신다. 섭리적 인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별개의 사건 같이 보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별개의 사건 같이 보이는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두 개가 만나서 어떤 역사를 벌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의 궁중에서 벌어지는 일, 이게 하나의 별개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일들, 이게 뭐 전혀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것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도 나 모르게. 근데 그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만이 내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랬죠. 이게 뭐 짧은 얘기 같지만 되게 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스디 폐위한 게 언제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즉위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왕된 지 3년 만에 그 아내를 쫓아내버린 거죠. 왕후를 폐위시켰다.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다시 되는 게 16절을 보니까 7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 4년이고 길게 잡으면 한 5년쯤. 4, 5년 정도의 이 터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4년에서 이 4년 10개월이니까 한 5년, 4, 5년 정도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두 가지가 벌어졌죠. 하나는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이 하나 벌어졌고, 또 하나는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패배,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패배라니까요. 30만 명이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원수 다리오 왕의 그 원수를 갖겠다고 아하수에로가 크세스가 공격을 하거든요. 했는데 살라미 전투에서, 살라미 해전에서 박살이 나버리죠. 30만 명 중에 뭐 거의 다 죽었다 그래요. 뭐 몇천 명은 살아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한 그 기간이 한 4, 5년 여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낙심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2장에나 보면 전쟁에 패배했고 마누라 쫓아내버렸고 뭐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보세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고 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옛날인데 한 20년, 30년쯤 된 것 같은데 안양교도소 있죠. 안양교도소. 거기 가면은 그때 한 3,000명쯤 있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뭐 먹을 거 줘서 그런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 믿는 거지. 한 1,200명 정도가 예배 와요. 3,000명 중에. 옛날 얘기예요. 예. 근데 그중에 인상적인 게 60대 어떤 아저씨인데, 남자분인데 그 왜 왔습니까? 살인죄로 온 거예요. 20년형. 근데 20년형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지을 때 그 논에 물 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뭄 때 물 대려 그러는데 밤새도록 해가지고 물을 대놨다는 거예요. 자기 논에.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버리고 옆에 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싸움이죠. 논물 싸움. 그래서 뭐 시비 걸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말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손에 낫은 아닌 것 같았어요. 홈인지 그거를 쳤는데 정통으로 맞았는 거 봐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분 뭐 모험수라 그러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욱하는 성길, 그저 이렇게 감정. 그래서 결국은 인생 정말 힘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도 그때도 그러겠지만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돌아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폭발 직전이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이혼율이 막 높아진다면서요. 남편이 삼식이라서 새끼 다 먹으라 그러고 뭐 그래서 싸움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힘들어진다고. 지금 사람이 이게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이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렇게 분노할 일이 되게 많다고요. 엉뚱한 대로 펼쳐질 수 있죠. 아하수에로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괜히 분노해가지고 이게 이때부터 그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와스디 쫓아내고 페르시아 전쟁 패배하고 30만 명 다 죽여버리고 이게 뭐 인생 꼴이 아니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특별히 딴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대부분 보면 인생 망치고 한 몇 년 막 허송세월하고 잘 나가다가 왜 저래 그런 사람 보면 이게 감정 조절 못해서 그래. 분노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인죄 저지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 망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거 뭐예요? 전쟁에서 뭐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30만 명 죽이고 아하수에로 이 꼴이 뭡니까? 이 왕이 분노하면 그건 지도자 깜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은 감정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가 이제 패닉이에요. 패닉, fear, 두려움 있을 때 감정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결정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greed, 욕심 있을 때 또 감정이잖아요. 그때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졌을 땐 절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소한 결정 아니에요. 그거 버릇이에요. 사소한 것도 그럴 감정이 안 좋을 때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인생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함이 나의 인격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그 심지어 이렇게 별명 붙이기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인격이 된 거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인격에 스며들면 안 된다고요. 인격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돼야 되지 인격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라가 무지 후회했는가 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상 와스디를 다시 불러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후회하죠. 숙종하고 똑같죠. 장희빈 데려다 놓고 뭐 왕 쫓아내잖아요. 왕후 2년 왕후인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데리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나니까 조광기차 생각나니까 물론 인현왕후가 저기 조광기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인경왕후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 15살에 시집왔고 제가 알기로 인경왕후는 20살에 죽었고 천연두로 죽었어요. 옛날에 진짜 그 마마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가 20살에 죽어서 20살에 천연두로 죽고 15살에 인현왕후 시집 와가지고 뭐 또 쫓겨나고 하여튼 여자들이 옛날에 애꿎었어요. 이 왕이라는 것들이 다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많은 신하들이 와스디 쫓아내는데 동조했죠.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복위를 하면은 피바람 불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모든 왕조사가 다 똑같아요. 배척하려고 막 쫓아냈잖아요. 근데 와스디가 생각났대. 다시 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가 술수를 피는 거죠. 아 무슨 와스디는 와스디야. 그거 아니고 이 땅에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간택령을 내리자고. 예쁜 여자 많아. 그러면서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는 약간 멍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간택령이 벌어진 거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수엘의 경솔함. 그래서 폐위시켰죠. 그리고 신하들의 간사함. 이런 것 때문에 간택령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악이고 악이잖아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악과 악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과 악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는데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선함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술수에 술수. 인간은 지가 머리 쓴다고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다 조정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저 횡행함을 어떡합니까? 악인들이 이제 개판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선한 것으로 딱 결론을 짓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술수가 먹혀가지고 왕도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 그러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을 어린애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고냐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의 아들 세 놈이 있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해요. 여호아하스.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죽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돼. 근데 곧장 애굽이 와가지고 쫓아내버리고 1번인데 왕이 안 됐으니까 멍청한 놈이죠.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건 친바로니까 끌고 가요. 1차 포로.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여고냐예요. 2차 때 모르게 아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주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게 셋째 아들 시드기야. 멍청한 놈. 이거 세워놔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잠깐 있다가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거의 여호야김이 많이 나오고 첫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많이 나와요. 세 번째 아들. 멍청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또 말 안 듣다가 두루 뽑혀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 때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언제 끌려갔다고요? 두 번째. 여호야긴 때 두 번째 끌려간 거예요. 여고냐 때.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았겠죠. 이때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예요. 근데 끌려간 후손 중에 아마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아가 돼가지고 엄격한 사촌 오빠, 늙은 사촌 오빠 밑에서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밑에서 양육을 받고 크게 되더라. 이게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잘 컸죠. 보통 에스더 입장에 놓고 보면은 구김살 없이 잘 크기 힘들거든요. 열등감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없고 이거 인질로 끌려간 포로의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양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믿음의 교육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를 보세요. 구김살이 없잖아요. 열등감이 없잖아요. 자꾸 환경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내가 정상으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정상으로 살아요.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용모가 곱고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기 여자분들 축복인지 아세요? 이게 예쁘고 아름다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게 예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쁘면 좋은 게 아니라 예쁘면 위험해요. 예쁜 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인생이 돼버려. 예쁜 여자 놔두질 않아요. 그죠? 이게 왕들도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유혹도 많고. 예쁜 게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절대 복도 아니야 그거. 예쁜 게 무슨 복이에요. 예뻐가지고 잘된 게 뭐 있어. 다 인생 망치고 그러죠.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는데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으로 그렇게 생기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복. 그죠? 예쁜 거 위험하다. 이거 세워놓으세요. 예쁜 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긴 건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긴장해요? 혈압이 정상이고 다. 근데 이게 에스더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혈압이 막 뛰냐 150, 160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본인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보로 뽑히게 되었고 나중에 왕후까지 된다. 그런 얘기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히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왕궁의 일과 포로민의 후에 이 일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연결될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연결이 됐죠? 성질 나쁜 거, 성질 나빠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킨 거, 그리고 신하들이 악한 거, 그 왕후 다시 복위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해가지고 간택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한 것들. 그래서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만남.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원하는 그대로 안 돼도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이
그리고 대기업 가기를 되게 좋아하는 형제라고 기억나는데 뭐 그런 기억도 나요. 대기업 하면서 뭐 굉장히 애쓰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중소기업 갔어요. 근데 그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대기업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가게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는 케이스예요. 우리 집 큰딸도 뭐 그런 케이스래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가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인 인도가 있다고요. 꼭 직선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뚱하게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위험한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거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걸로 살면 안 되고, what God gave me.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살잖아요. 그게 섭리적인 삶이에요.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두 가지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 은혜. 또 반대로 눈에 안 띄는 은혜가 있어요. 안 되는 은혜. 이게 참 극과 극인데 둘 다 은혜예요. 둘 다 은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섭리거든요.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잘 되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한테 호의를 받아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죠. 그러니까 헤게가 왜 자기한테 잘해주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자꾸 잘해줘요. 이거 왜 잘해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길이 열려요. 어딜 가서도 이렇게 도울 자가 생기고 또 길이 열리고 뭐 그런다고. 또 하나 묻지 않는 은혜. 꼬치꼬치 물으면은 이게 왕후 같으면 좀 명문가에서 뽑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고아라는 거 안 묻고 또 유대인이라는 거 안 묻고 물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묻질 않는다고. 묻지 않는 은혜에 또 접하게 된 거죠.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묻잖아요 맨날. 근데 그거 안 묻게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왜 그랬죠? 와스디 그 외척이 강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척의 세력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나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안 묻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 그냥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것만 보고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으면 고아 뽑았겠어요? 물었으면 유다인 뽑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놀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 묻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단계를 통과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잘 되는 은혜. 사랑받고 묻지 않는 은혜.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15절 같은 데 보세요. 15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뭐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길이 열리고 막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12개월 동안 이렇게 뭐 몸난장을 시켜요. 그래서 뭐 모략에다가 6개월을 집어넣고 그 젓갈을 만드는 거지, 여자를. 그죠? 여자를 갖다가 무슨 모략에다가 넣고 향품에다가 6개월을 집어넣고 이 뭐라 그러죠? 새우젓 만드는 거야, 그냥 집어넣고 6개월. 그럼 좋겠어요? 모략에다가 6개월 집어넣고 화장품 속에 6개월, 에스티 로더에다가 아유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가끔마다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그 젓갈 같은 여자들이 있죠. 이렇게 화장품에 절어 있는 여자. 그렇게 많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그죠? 기분 나빠서 안 읽었어요. 그런 거 쭉 나온다고. 그리고 또 왕이 콜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완전 콜거리지, 그죠? 부르면 가는 거. 이게 뭐 행복이 아니죠.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비인권적인 인륜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미친놈의 왕이 눈에 들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은혜죠, 은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뭐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실 때 즉위한 지 3년에 이제 와스들이 쫓아냈는데 왜 7년 10월 달, 그러니까 한 4년에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뽑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게 끌게 만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고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일으켰다. 여러분들은 그 살라미 해전에서 역사상으로 굉장한 해전이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에스더라는 측면을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전쟁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끌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쯤 돼야지 에스더의 나이가 맞아 떨어지거든. 4년쯤 지나야 이제 성인이 됐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런 설교하면은 이게 늙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이삭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40살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요? 왜 장가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 리브가가 그 대충 보면 그때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2살 정도 차이 난 것 같아요. 18살로 치면. 그러면 이삭이 30살이면 리브가 몇 살이에요? 8살이 시집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죽어라 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왜? 리브가가 자라야 되니까. 이거 설교 잘못하면 이게 늙은 남자들이 이상한 희망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해가지고 이 변태 같은 놈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왜 빨리 안 돼요? 이런 건데 왜 빨리 안 돼요? 그가 크고 있어. 그거예요. 왜 빨리 안 돼요? 그 남자가 준비되고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맨날 그런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하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고. 하나님의 타이밍. 전도서 3장도 나오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다림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눈에 안 뜨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이거 간단히만 얘기하면, 잘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사촌 오빠니까 한 자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외척배척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계속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관리, 문지기, 궁궐에서 문지기 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두 놈의 반역자가 왕을 암살하려고 그랬어. 암살하려고 그랬던 것을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엿듣고 고발해가지고 왕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공로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공로라고.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아무것도 없어. 입 싹 닫고 끝나버렸어. 왕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럴 수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내 위치를 보거나 또 내가 한 공로로 보거나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덮어두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린 결론을 알죠. 이거 이렇게 간단한 뭐 문지기에서 뭐 조금 올라가는 무슨 뭐 그 문지기 대장 정도 하는 걸로 끝내려 그러는 게 아니죠. 하만이라는 자를 죽여버릴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묻어둔 카드. 그러니까 은밀한 헌신이 땅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억하셔서 그거를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되는 카드로 활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띄는 은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헌신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보상이 없고 충성하는데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를 바꿔버리고 큰데 쓰임 받는 거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은밀한 헌신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뭐 SNS에 올리고 뭐 사진 찍어서 인증샷하고 거기다 포토샵까지 해가지고 막 꾸며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잔챙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거짓말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뿌리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스더에게 더 잘되게 더 잘되게 사랑받게 사랑받게 인정받게 인정받게 만드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시고, 이렇게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덮어둔 은혜, 숨겨둔 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폭발력이 있어요. 숨겨둔 은혜의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섭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 항상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서지 못하네.